히스기야 왕의 발병과 기도로 회복이라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사실은 개인 문제인데 개인 문제가 있는 거 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개인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라는 인물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다윗과 빗대어가지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요.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보면은 우리 인생 사는데 개인 문제가 반드시 와요. 또 시간표에 따라. 그러면은 이 개인 문제를 가지고 어떤 인도를 받을 거냐. 근데 오늘 개인 문제 중에 가장 큰 게 죽음이라는 문제가 왔다고. 병들어가지고. 병들은 문제가 왔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뜻을 정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실 때가 있어요. 언제 바꾸시냐?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바꿔가지고 오늘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시켜 줬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좀 배우고 인도받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어져 있는데 개인들 문제 있단 말이에요. 근데 특징들이 제일 많이 속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 자기에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 남에게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예요. 성도들도 보면은 뭐 있으면 자기 문제잖아요. 보면은 예를 들면 뭐 결혼해서 배우자랑 관계가 잘 안 맞는다. 사실은 안 만나면 되는데 왜 만나가지고 괜히 그러고 있냐는 거야. 사실은 자기 개인 문제거든요. 그것도. 그냥 혼자 살면 되는데 왜 혼자 안 살고 또 좋은 사람 만나면 되는데 왜 좀 안 만나고. 그건 뭐냐면은 자꾸 개인 문제인데 마치 사람들은 하나님께 문제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주일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시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역사 안 하냐. 하나님이 왜 이럴 수가 있냐. 왜 하나님을 탓하냐고요. 내가 바꿔야지. 내가 바뀌어야지. 왜 자꾸 하나님을 탓해. 그거 정말 힘들다니까요. 사람들이 좀 안 되면 교회 탓한다니까요. 목사 탓하고 부모 탓하고 그리고 회사 탓하고 그리고 뭐냐면은 이 하나님 탓한다고요. 근데 회사 탓하면 그러죠. 회사 옮겨라.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녀라. 여기 너무 안 좋다는 거야. 뭐 옮겨라.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나보고. 그럼 공부를 잘하든지, 아니면 실력이 있든지, 능력이 있든지, 나보고 어쩌라고요, 그러면은. 그건 뭐냐면은, 개인 문제잖아요. 정확히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기 문제라니까요, 자기 문제.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 가야 되냐? 하나님께 가야 된다고요. 내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된다고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게 놈의 문제야.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거야. 다른 사람 탓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답 없어요. 정말 답 없다니까요. 아니 개인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개인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사실은 보면은 들어가 보면은. 근데 이거는 내 문제구나. 이거는 내가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구나. 이거는 내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구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찾아내야겠구나. 그게 뭐냐면은 인도받는 방법이라. 히스기야가 뭐 누굴 탓하겠어요. 자기 죽게 됐는데. 신하들이 잘못 먹여서 좋은 거 갖다 줘야지. 잘못된 거 내한테 먹여가지고 병든 거 아니야. 그럼 답 없어요. 답 없어. 뭐 왕인데 지 마음대로 먹었겠지. 갖다 준다 해도 뭐 지가 분별하고 하지. 그러면 그건 뭐라고 하겠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병이 왔냐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병을 줄 수 있냐고. 그 지 잘못이지 뭐. 그 하나님 보고 또 하나님 탓해. 이거를 많은 신자들이 자꾸 속는다니까요. 어디서 문제가 온 거냐? 이게 나의 문제다.
이거는 하나님 만나야 되는 부분이다.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이고 기회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아니, 물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가 오는 것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을 또 만나서 그렇게 됐냐. 그것까지 다시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어졌는데, 병들어 죽음에 이르게 돼. 이 개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바라보는 귀중한 축복을 누렸다. 그래서 히스기야 병이 들어 죽게 되매,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이러지요. 보면 우리가 사실은 뭐 따질 때 보면은 뭐 이렇게 따져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지금 죽는다 생각하면 돼요. 간단해. 그러면 사람들은 굉장히 복잡해요. 보면은 복잡한데 굉장히 틀리게 복잡해. 오늘 히스기야에게 왕인데 오늘 죽는다.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문제가 하나밖에 안 돼. 뭐가 문제돼요? 자기 죽는 게 문제되잖아요. 그러면 이 가장 큰 문제인데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아니 뭐 경제 문제고 뭐고 문제고 뭐가 문제 얘기하잖아요. 간단해. 내가 오늘 죽는다. 그럼 그거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니까요. 오늘 히스기야에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죽으면 끝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거지만 그 죽는 문제가 딱 오니까 이거는 사람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물질로도 해결이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가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신자들은 자꾸 어디로 가냐면은 사람에게 가고 물질로 어떻게 해결해, 육신적인 방법을 자꾸 찾아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개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오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는다. 내가 오늘 죽었다.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께로 간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돈 문제다 생각하면 돈 누가 빌려줄 사람 없나? 어떻게 돈 버는 방법 없나? 이렇게 찾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맞는 말이기도 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이 히스기야에게 이 죽음이라는 문제, 하나님의 운명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히스기야가 다른 나라 왕을 찾아가도 될 일이 아니고 유능한 의사를 데리고 가도 될 일이 아닌 걸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에게 임한 이 개인 문제는 죽는 문제는 아닐지라도 이 문제만큼은 이거는 내가 볼 때, 그리고 내 시간표를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 문제라고 결정을 내야 된다고요. 사람들은 죽는 문제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 찾는데 그렇게 하지 말지고 내가 있는 지금 작은 문제, 작은 갈등, 작은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이 문제는 죽는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 문제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에이, 좀 말만 들으면 되는 거. 조금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저렇게만 하면 되는데. 저도 그런다. 성도들 조금만 말 들으면 되는데 왜 저렇게 말을 안 들을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아무리 얘기도 안 들어. 왜 그러냐? 저건 하나님이 바꾸셔야 되는 문제. 하나님이 터치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비두지요. 내비둬. 왜? 기도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가서 뭔데 잔소리하는데 뭐 하겠어.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한번 가서 얘기해야겠다. 그때는 가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동안 잘 안 해. 왜 안 하냐? 어차피 안 들을 건데 뭐. 안 들을 건데. 어차피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하나님이 시간표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내가 가서 굳이 많이 얘기할 필요 없다. 오늘 이 히스기야는 죽는 문제, 이 문제 걸리니까 바로 하나님께 갔는데 여러분 개인 문제는 다 다양하단 말이에요. 다양한데 죽는 문제는 아닌 경우가 많다니까요. 보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죽을 때 돼가지고 하나님께 바로 가겠냐고요. 그렇게 하면은 거의 늦어요. 거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게 아니라 내게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이 문제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이거를 찾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쓰는 거예요. 그게 코람데오예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절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요. 바로 생각하면 돼. 바로 가면 돼. 그래. 죽으면 끝 아니냐. 그러면은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않냐. 하나님이 힘줘야 되지 않냐.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되지 않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인도하셔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성령 충만 주신다 약속하셨지. 여러분 사람 안 바뀌어요. 결혼해서도 사람 안 바뀐다니까요. 절대로. 신앙 안 바뀌어요. 신앙생활이 안 된다니까요. 기본적으로. 왜 안 되냐. 여기서 답이 안 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셔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현장에 나 있는 곳에 역사하셔야 된다. 이게 제대로 안 들어가면은 안 바뀐다니까요. 저는 알겠더라니까요. 나를 보니까 알겠어. 안 돼. 안 되는 인생이야. 그래서 나는 항상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목회 안 돼. 서울대 나와도 안 되더라니까요. 안 돼. 거의 목회하다가 다 나가 자빠진다니까요. 거의 다 죽어. 내 친구도 한 명 죽었어. 그 부목사 하다 죽었어. 담임 목사 하다 죽는 것도 아니야. 부목사 하다가. 잘 간다니까요. 잘 죽는다니까요. 동기도 한 명씩 가. 나이가 뭐 50 먹어서 60 먹어서 가는 것도 아니야. 금방 가. 중년인데 간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있는 거고 일주일도 살 수 있는 거고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거라. 그거를 믿는 믿음을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죽는 일이 아니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죽는 것처럼 하나님 안 붙잡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아니 내게 죽을 일이면 하나님 정말 붙잡을 텐데 죽을 일이야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안 붙잡는 거라. 하나님을 안 의지하는 거라. 그래서 반대로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를 집을 정리해라. 집을 정리해라. 죽을 거니까. 그리고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살지 못하래. 이제는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끝났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한다. 여러분 이렇게 의지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딱지만한 일인데 코딱지만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 코딱지만한 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야 된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 이거 중요한 거라니까요. 한 발짝도 못 나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역사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다니까요. 그거를 매일 시인하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라. 이번에도 광주에서 그 버스 죽는 거 봤잖아요. 건물이 넘어져가지고 위에서부터 뜯어야 되는데 빨리 뜯으려고 밑에를 뜯은 거예요. 근데 이게 요것만 서 있다가 이게 넘어간 거야. 이게. 근데 그 뉴스에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그거 넘어가는데 그 찰나에 버스 2대가 거의 다 같이 간 거예요. 뒤에 모닝 하나 따라오고 모닝은 앞에 쓰러진 거 보고 뒤로 후진하더라니까. 그 내가 그거 보면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거기 청소년도 17살이 아빠한테 매일 끝나고 나면 아빠 이제 30분 안에 갈게 했는데 거기 쓰러져. 그 넘어져 같이 간 거예요. 그건 누가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제일 먼저 느끼는 그래. 그 몇 초 지나가고 몇 초고 안 오는 건데 그 몇 초 사이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렇게 죽을 일이 쌓였다. 근데 우리는 뭐 100년 계획을 세우고 막 20년 계획을 세우고 막 이렇게 막 산다니까요. 하루 앞도 알지 못하는데 하루 앞도 보지 못하는데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하루하루 살게 해주시는 건데 그거 생각하지 못하고 너무 멀리 보고 너무 지난 거에 속아가지고 사장이 속고 있고 그러지 말라. 속지 말라니까. 오늘 이 집을 정리하라. 네가 살지 못할 거다. 이 말을 듣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할 거예요. 끝났다.
정리해야지. 오늘 히스기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야. 제사장의 외할아버지를 두고 뭐냐면 제사장의 딸을 통하여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 아수르랑도 기도로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까 간절한 기도.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하냐? 히스기야가 낯을 벽에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벽을 본 거죠. 왜 벽을 봤냐?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겠다는 다짐의 의미인 거야. 벽이 뭐예요? 군대 가니까 나보고 그러더라. 손가락으로 앞을 가려보래. 가렸죠.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말년 병장이, 그게 너의 군 생활이야. 자대 배치 처음 받았는데 3일 대기하고 있는데 의무실에서 그거 가지고 뭐가 보여? 아무도 안 보여. 그게 너의 군 생활이야. 나는 이제 이중간 아마 찡 약 걸리는 근데 뭐냐면은 이 사형 선고를 받고 이것 때문에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은, 하나님 바라보면은, 하나님 인도하시면은 그거를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낯을 벽을 향해 가지고, 여러분 벽을 보라는 벽을. 사람 보지 말고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까 생각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이 다윗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거야. 이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우리 이 개인 문제 다 있어요. 이거는 남편이 알아줘도 안 돼. 자녀도 알아줄 수 없다니까요. 자녀도 해결 못 해. 제가 가끔 우리 자녀들한테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야, 시험 내가 대신 못 봐줘. 받아쓰기 본다. 받아쓰기 대신 못 봐줘. 수학 시험 대신 못 봐줘. 학교 대신 못 가줘. 네가 기도해서 인도받아. 그럼 내가 대신 못 해줘. 나는 학교 입구까지만 데려다 주는 거야. 거기서는 네가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개인 문제 때문에 남 탓하지 말라니까요. 개인 문제 때문에 다른 데 가지 마시라. 하나님 앞에 가시라니까요. 남을 통해서 온 문제라도 그거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지. 그래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자신이 뭐냐면 하나님께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했대요.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거는 히스기야가 내가 대단한 걸 했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행적이지만 내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습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하나님 내게 보시옵소서, 생각해 주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셔야죠. 역사하셔야죠. 그거 신앙 아니에요. 뭐 하나님한테 빚졌어? 아니 그냥 우리 애들이 주일날 와가지고 송담이가 나한테 가더라. 뭘 하나 들고 왔더라고요. 뭐예요? 개미를 잡으러 오셨대. 놀이터에 갔더라니까요. 근데 뚜껑을 꽝꽝 묶어 해놨더라. 그게 담이야. 그거 잡았는데 숨 못 쉬면 죽어. 그래서 뚜껑 좀 열어놨더라. 아니 개미가 지나가는데 담임님께서 잡아. 너 잡다가 죽기도 하고. 그러면 개미 입장에서 봤을 때 왜 날 잡아요? 왜 날 눌러요? 그거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토기장이한테 얘기하잖아요. 토기장이 비유를 들면서, 토기장이가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어 깨. 뭐 어쩔 거예요. 자기 마음이지. 천하게 쓰는 거 만들기도 하고 귀하게 쓰는 거 만들고, 그거 결정권 없냐? 결정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신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응답하셔야죠. 그거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께서 아니, 자기가 지은 거 그냥 버리든지 패하든지 악한 날에 악한 일을 쓰든지 그거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 거 그래도 좀 기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한 거 이거 없어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중심을 해서 이런 마음을 좀 하나님 알아달라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감사한 거고 안 들으시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니까요. 이게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께서 뭐 나라를 멸망시키든지 그거 하나님 자유야. 하나님이 그거라니까요. 주권자라니까요. 그 히스기야 통곡하면서 기도하니까 비록 보잘것없는 행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하고자 하는 중심을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지푸라기라도 내미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해. 뭐라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이제까지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 주신 은혜에 비해서 우리는 한 게 없다라고 느껴야 된다고요. 이게 바른 신앙이라고요. 내 행적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뭐 한 것도 없지만 기억하옵소서. 좀 알아주옵소서. 이거 좀 돌이켜 주옵소서.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별천지와의 관계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면은 바른 기도가 나온다고요. 뭐 사람들 기도할 때 하나님 뭐 원망하는데 하나님가 해줘요 왜 안 해주냐 뭐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냐고. 그럼 뭐 교회 떠나버리고 뭐 신앙생활 안 한다고 막 얘기해버리고. 그래도 뭐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안 사람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나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하나님 만난 모든 사람이 모세고 뭐고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입이 뻣뻣한 자이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저 성전의 수풀을 데려다가 입을 죄악을 제거하죠. 왜? 하나님 말씀 대언하라고. 이사야가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인데 뭐 그렇게 죄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비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흰옷 같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 우리는 누더기 옷을 입은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그만큼 제 덕실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또 이르기 전에 이사야가 아까 닌 죽었다. 집 정리해라. 이제 죽는다라고 얘기하고 이사야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성읍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사야가 아니라 자기 성읍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성읍에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얼마나 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집중으로 기도했던지 이사야가 집에 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 듣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15년 연장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려줘야겠구나. 그래서 내 뜻을 이루어야겠구나. 근데 잘 못 이루지만. 그래서 첫째로 보니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래서 이 다윗과 비교한다는 말은 히스기야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초신자들이 와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근데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 마음에 들었대요. 그리고 기도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응답 중에 기도응답이 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게 그게 기도응답이에요. 그거 먼저 돼야 돼. 근데 우리가 제밥에 관심 많아가지고 응답을 자꾸 받으려고 한다. 응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응답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오늘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래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도 뭐가 올 수 있어요? 개인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막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문제 온다 그러면 막 낙심하고 그러지 말라. 수요예배 때 내가 낙심하는데 누굴 살려? 내가 낙심하는데 교회 다니다 낙심한 자도 건져내야 되고 교회 다니면서 낙심하는 자 깨워야 되는데 내가 나가 자빠져 있는데 어떻게 깨워? 내가 힘을 얻어야지. 내가 힘을 얻고 있어야지.
목회자를 딱 만나면 막 힘 빠진 소리 하거든요. 아유, 어떤 목사님 교회가 또 이제 막 성도들 다 나가고 교회가 또 막 옮겨지게 됐다고. 우리 형을 만나서 그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그거를 우리 엄마가 사모님 듣고 또 나한테 알려주더라. 그 내가 야, 그 우리 형 몇 년에 만에 한 번 만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낙심된 소리 하는 거거든요. 그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보통 문제. 그냥 교회가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교회가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낙심된 얘기가 투숙투숙 나오는 게 그게 큰 문제예요. 오늘 이 히스기야가 이 어떻게 보면 죽음이란 문제 앞에 굉장히 낙심될 일이 아닌데 그 낙심될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벽을 보고 다른 데 소망이 없다. 하나님만이 이거 도와주신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드셨는지 다윗과 합했다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가서 병을 고쳐주실 거고 또 거기다가 아수르의 위협에서 구원하실 거고 그러면서 막 은혜의 말을 전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기도 응답 없다.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 지금 응답이 없다. 없어도 된다니까요. 응답의 사람이 되면 돼. 믿음의 사람이 되면 된다니까요. 낙심된 자 깨울 만큼 내가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고 그리고 힘을 주면 돼. 그래서 이런 거죠. 이 두 번째로 보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도 굉장히 기도를 들었고 또 눈물을 보았다. 아니 눈물하면 많이 생각나는 게 여자분들은 드라마 보면서도 막 울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눈물에 약한가 봐. 이게 진실된 눈물에 또 뭐냐면은 기도에 하나님이 움직이는 되게 여성적인 표현으로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네가 병이 회복돼서 3일 만에 성전에 가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어떤 감사의 예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그래서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손에 구원하고 15년을 그리고 아수르 손에서 구원한대요. 근데 좀 이해가 되는 게 히스기야가 이때가 중년인데 한 40대 넘었는데 이때까지 아들이 없었대요. 아들이. 그리고 성경에도 잠언서에도 나와 있지만 장수가 축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장수. 그러니까 이제까지 믿음 생활했는데 후대도 없고 그것도 왕 다음 세대도 없고 그리고 단명하고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되게 이제 이거에 되게 더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15년 살게 되면서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아들이 12살에 왕이 되죠. 그러면 이제 2년만 애를 갖고 3년째 낳아가지고 12살에 이제 아들 므낫세가 나중에 왕이 되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개인에게 굉장한 자기에게 한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저 집은 돈이 없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 좀 그렇게 좀 무식한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사람들은. 저 집은 아무 문제 없는 거야. 아니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어? 그럼 천국이게 이 땅이.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은 문제 없으지 않아요. 목사님 뭐 문제 왜 없겠어? 나도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다. 그건 뭐냐? 몰라도 되고, 목사로서도 오는 문제 있다니까요. 고민도 있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살 수는 없게 돼 있어. 불신자고, 신자고, 누군지 간에. 근데 자꾸 뭐냐면은, 자꾸 내 짧은 식견 가지고, 나는 경제 때문에 어렵다 그래야 저 사람은 돈 있다 그래서 문제 없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나는 뭐냐면은 이 병이 없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병이 없으니까 행복하고 잘 사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기도 안 해야 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항상 나는 어렵고 다른 사람은 안 힘들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왜 재벌들 자녀들이 마약을 먹는데요? 왜 마약을 먹겠어요? 걔네들은 요구하는 게 달라. 우리는 공부해가지고 직장이나 가고, 걔는 그거 아니라니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뭐냐면은, 어떤 장로님 아들인데, 뭐 아주 이제 의사 됐다는 의사. 그러니까 우리는 의사 되면 대단하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봤을 때는 그 의자 해봤자 그거 1,000만 원 벌어오나 이런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1,000억 가지고 있거든. 그 자기는 수십억씩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의사 되는 게 힘들고 그거 의사 생활하기 힘든데 그거 막 돈도 별로 안 되는 거 이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집에서 의사로 태어났으면은 인정받는데 이 집 구석에서는 뭐 하나 인정받을 수가 없어. 그 스트레스가 굉장하다고요 보면은. 그건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은, 그 사람이 낫다 안 낫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내가 있는 현장이 제일 복된 현장이라고요. 내 상황이 제일 하나님 바라보기에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맨날 교회에 와서도 비교하고 밖에 나가서도 비교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막 연예인들 가운데 막 돈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성도들이 그거 보면서 부럽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영적인 비밀 다 가졌다 그러고 천국 가졌다 그러고 거기에 다 푹 빠져버리면은 소용없는 거라니까. 얼마나 허하면 저런 거 자랑하겠냐. 저거 다 가져도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도 힘들었고 또 뭐냐면은 이 부자도 죽은 자의 소원도 자기 형제도 구원받기를 게 소원인데 말씀을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말씀으로 봐야지. 저도 예전에 그 생각했다 몰랐다니까요. 부자들 가보니까 다르더라니까요. 훨씬 더 생각도 복잡하고 삶도 복잡해. 왜 그러냐? 육신적인 기준은 한도 끝도 없단 말이에요.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 한도 끝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 오늘 이 왕에게도 자기가 왕이라도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아내를 100명도 둘 수 있잖아요. 왕이. 근데 아들이 안 낳아. 그거 어쩌겠어요, 그거를. 그리고 그 왕이 부귀영화 다 가지고 있는데도 죽어야 된대.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해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남부러워하지 말고 지금 내게 있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다윗을 위하여. 여기 이 다윗은 다윗의 약속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앞으로 오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같이 생각합니다. 하여튼 다윗 시대가 지난 다음에 다윗 얘기할 때는 무조건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고 이 다윗이 통치하는 그 나라 같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는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가 이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를 놓으니 나으니라. 상처에 민간요법인데 그 상처에 이거를 사용한다. 그래서 의학의 도움도 약품의 도움도 받아야 돼요. 고대 근동에서 악질이나 종기나 위궤양 같은데 이거로 민간요법으로 치유했대요. 근데 요거 붙여가지고 치유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치유하셨는데 약의 도움도 받은 부분이라. 그래서 꼭 약도 같이 써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만 치유한대. 환장하겠어. 환장해. 그러면은 저기 2000년 전에 태어나든지 2000년 전에 예수님 직접 만나야 돼.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시대에 태어났겠어요? 시대상을 전혀 안 봐. 시대 상황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잖아요. 어른들은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우리 때는 솔잎을 먹고 살았다고. 그거는 50년대, 60년대, 70년대 솔잎 먹을 때 얘기지. 요즘 애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꼰대 할아버지라 그래. 얘기도 안 섞어. 우리 김영희 시사님 미장원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미장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할머니들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오면은 빨리 보낸대. 왜 그러냐? 젊은 애들이 싫어한대. 젊은 애들이 앉아있으면 안 오려고 그런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할매들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기 60년, 70년 경험한 게 단 줄 알고 애들한테 막 얘기해. 애들한테 물어보라니까요. 애들 말을 들어보라고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나 들어야 돼. 자꾸 하나님 보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뭘 원하세요? 라고 들어야 된다니까요. 아니 나도 배운다니까요. 우리 명균이한테 전화하면은 군생활에 대해서 배운다니까요. 내가 군생활한 게 벌써 20년 전이에요. 20년 전 군생활 얘기하는데 하나도 안 맞아. 하나도. 야 군생활 어떻게 하냐. 5시 반에 일과 끝나면 9시까지 전화통화를 할 수 있대. 9시까지. 근데 9시쯤 되면 청소한대. 그리고 내무실도 자기 애들끼리 같이 있는데 2등병끼리 1병끼리 가끔은 이제 너무 말 안 들으면 투표해가지고 저쪽 병장 있는 데로 보낸대. 근데 그렇구나. 그게 그리고 우리 때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는데 요즘 너무 바뀌어요. 월급이 한 40만 원이래. 우리 10,000원 받는데 IMF 터져가지고 바로 깎았다니까요. 1,000원만을 깎더라니까. 9,000원만 받는데 10,000원 이제 40만 원 받는데 좀 더 지나면 이제 100만 원까지 올린대. 그거 밤에는 공부할 수 있고. 딴 나라 얘기를 계속해. 딴 나라 얘기를. 지가 전화한다니까 나한테. 우리 전화하려면 공중번호 써가지고 막 뒤에서 또 고참들 눈치 줘요. 길어지면은. 땅 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전화기 그 뭐라고 전 문자 입대할 때 핸드폰을 가지고 오세요. 그 안 가져오면은 100일 휴가 갈 때 핸드폰 가지러 가야 되니까 고생스러우니까 미리 가지고 오라. 훈련소 들어갈 때 핸드폰 들고 들어간다니까요. 우리는 그거 다 뺐는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근데 내가 군생활 했다고 내 얘기하고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배워야 돼. 이 시대 상황 하나님께서 그 무슨 병인지 뭐예요? 종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나름대로 그 당시에 약품도 같이 썼다니까요. 의사의 도움도 받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잘 아는 사람 또 병원 가면 또 의사 말도 안 들어. 나 힘들어. 학교 가면 선생님 말도 안 듣고. 그러면 안 돼요. 애들한테도 제일 요구하는 게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인사 잘하고. 그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원래 교회에서 공부 못하는 애들 학교 가면은 선생님 말도 안 듣는다. 예비 잘 안 듣는 애들은 학교 가서 선생님 말도 안 듣는다니까요. 병원 가면 의사 말도 안 들어. 누구 말도 안 들어. 왜냐? 자기가 하나님인데 뭐. 그래서 이 세 번째로 히스기야 왕의 큰 실수. 뭔 실수를 했냐? 이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는데 뭐 해시계가 뒤로 물러나는 거 이거는 그냥 빼고 그거 합니까? 이제 그 이후에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그거는 뭐냐면은 뭐 깊게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주시는 건데 이사야랑 히스기야만 아는 이적인 거죠. 그리고는 그 응답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 하냐? 바벨론 사신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 그래서 이제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 그냥 군대에서 쓰는 뭐 금방패 이런 거나 이것도 있잖아요. 그거를 보여주고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사실은 이게 진짜 의미가 없는 부분이 살면 뭐 하냐고요. 15년을 살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공경에 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응답이라는 부분이 참 애매한 게 기도응답이라는 게 사람이 그러잖아요. 기도응답 받아가지고 결혼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겁나게 싸워. 그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뭐냐면은 어떤 애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공부 열심히 하죠.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부모님도 기도하고. 그래서 막 데모하다가 인생 망쳐버려. 잘못된 생각 들어가가지고. 그건 뭐냐면요. 그게 기도응답이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 기도응답이라는 게 뭐냐. 내가 원하는 게 바래지는 게 기도응답이 아니라 그 기도응답을 받아내서 그 기도응답을 유지하는 게 진짜 기도응답이라고요.
아니 보면은 이런 생각도 해본다니까요. 아니 다 결혼 안 해야 될 사람이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자꾸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막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직장에 안 가야 될 사람이 직장을 갔어. 그러니까 직장 다니다가 병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면 그 직장에 응답받은 거예요? 아니면 병 들은 거예요? 축복이 아니잖아요. 오늘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았는데 그 사신들이 왔을 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치유해 주셨다고. 당신도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당신 나라도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게 진짜 응답인데 전도, 선교 이게 진짜 응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인되는 게 이게 진짜 응답인데 기껏 자랑한 게 돈 자랑한 거예요. 기껏 자랑한 게 육신적인 거 자랑한 거라고요. 아니 서울이 얼마나 웃겨요. 내가 응답받아야지 경제 축복 받았다. 그거 얼만데? 10억이다. 그럼 옛날에는 백만장자잖아요. 근데 뭐 서울에서 그게 나는 뭐 일 하나도 안 하고 부모에게 받은 것만 100억 받았는데? 그러면요 그건 뭐 축복도 아닌 거예요.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육신적인 걸 가지고 응답받았다 얘기하면요 불신자들이 웃는다니까요. 나는 그 노력도 안 했는데 기도도 안 했는데 나는 이거 얻었는데 생각한다니까요. 15년 더 살면 15년 더 사는 게 뭔 의미가 있어. 이것 때문에 나라가 멸망당하는데 차라리 죽고 좋은 왕이 새로 세워지는 게 더 나을 수 있죠. 그럼 우리는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 달라고 한다니까요. 자녀도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축복 달라고 그러고 그거 감당이 되겠냐고요. 그거를. 그 제가 우리 교회 사올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너무 넓은 거 주지 마세요. 나 감당 안 되니까. 내가 믿음도 없고 교회 경제가 뻔한데 너무 큰 거 주면은 내가 하나님 내가 1000평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땅을 1000평 주면은 세금만 막 엄청 날라오는데 그럼 내가 감당되겠어요? 하나님 감당할 만큼만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된다. 정말 기도 응답 받았다 그러면은 더 기도해야 돼요. 이 응답 받아가지고 부귀영화 15년 더 살아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릴 거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이사야가 이때 물어보잖아요. 그들이 와서 무슨 말을 했냐? 그리고 뭘 보았냐? 어느 나라에서 왔냐?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왔다. 먼 나라에서 왔다. 그리고는 이사야가 뭘 보여줬냐? 그들이 뭘 봤냐?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 근데 희한하잖아요. 네, 부자들을 만나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뭔 특징이 있냐면은 돈 있는 내색을 전혀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부자들을 만나보면요. 돈 자랑을 전혀 안 해. 옷을 입을 때도 튀는 옷 절대 잘 안 입으려고 그래요. 튀는 거 자랑 안 하려고 그래. 좋은 시계 샀다. 그 인터넷에 안 올려. 안 올려. 왜? 똥파리들이 많이 달라붙으니까. 돈 빌려달라고. 아니 이거를 보는데 그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뭘 보냐는 거예요. 바벨론 사신들이 이걸 보고 눈이 휘두렁해졌다니까요. 그 쫓아가가지고 저기 예루살렘에 은금이 풍요롭다고. 그래서 실제로 이 로마 군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니까 거기 바닥에 금이 엄청 많이 나왔대요. 금괴들이. 그 뭐냐면요. 사람들이 내가 얘기하는데 그 듣고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 같지 않다니까요. 우리 같지 않아. 이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돼요. 이거를. 내가 지금 이 말 하는데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다니까요. 내가 이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길 수도 있다니까요. 아니 나는 여기서 돈 자랑하고 있는데 돈 많은 사람 봤을 때는 우스워 보일 수 있다고요. 신앙이 저런 거냐? 이렇게 비웃을 수도 있다니까요. 아니 이 바벨론은 특징이 바벨론 나라의 별명이 뭐냐면 금의 나라예요. 금의 나라. 그러니까 얼마나 욕심이 많냐면 전 세계 금을 다 끌어가는데 이거 보고 눈이 휘둥개졌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말하는 거에 사단이 듣고 있는데 사단이 춤을 추는지도 몰라.
어떤 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사단이 기뻐하는지 이게 그 사람 보고 어떤 틀린 동기를 가질지 불신앙을 어떻게 할지 그거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자기 좀 이제 살았으니까 돈 많으니까 이것 좀 자랑한다고 그 코딱지만한 나라인데 그 바벨론 당시에 애국까지 다 무너뜨려가지고 대제국이 된 나라에서 요거 하나 넘보는 거는 껌도 아니라고요. 껌도 아니야. 근데 뭐냐면은 이사야가 얼마나 이 사람은 돈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라니까 경제인도 아니에요. 이 말을 듣고 바로 눈을 채잖아요. 그리고 바로 예언을 한다니까요. 이 뭐라고 예언하냐? 예언하잖아요. 왕의 조상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왜요? 이 히스기야가 그 깊은 속에는 물질, 육신적인 거 거기에 딱 치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신자들이 결국에는 어디에 자꾸 걸려드냐? 육신 문제에 걸려든다고요. 어디에 걸리냐? 경제 문제에 걸려든다니까요. 먹고 사는데 의식주 가지고 계속 이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이나 많은 사람들이 놓쳤던 게 왜 불신앙했어요? 왜 아내를 보내버렸어요? 자기 살려고. 그래서 왕의 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고 과일로 옮기게 되고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며 환관이 되고 이 물질은 바벨론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은 선하시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또 선하다 그래요. 그렇게 대책 없으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 말을 할 때 후대들이 죽어나가냐 안 죽어나가냐는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되게 실망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인데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못해. 내가 이 말하는 게 사람들을 얼마나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그거 하는지 신자들이 현장 가가지고 전도할 필요 없다니까요. 내가 보기엔 전도 하나도 안 해도 돼. 입만 꽉 닫고 있어도 돼. 그 입만 열면 불신앙이야. 입만 열면 원망하고 입만 열면 남탓하고 있고 전도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뭐 그냥 빛인데 우리는. 근데 가가지고 뭐 후대 생각하지 않고 뭐 이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 생각하지 않고 막 불신앙해 버리면은 다 죽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세 번째로 15년 동안 살면서 생명 연장하신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찾아야 돼요.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후사를 얻고 그 후사를 올바른 신앙으로 세워야 돼. 후대를 키워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후대에 대한 이 배우자도 정해주고 믿음에 있는 배우자도 자기도 엄마가 기도해가지고 히스기야가 응답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아내도 믿음 있는 아내를 데리고 와가지고 믿음의 자녀를 낳고 믿음으로 키워서 또 믿음의 배우자를 세우고 거기다가 이 왕궁 안에는 믿음과 실력을 가진 신하로 꽉 채워야 돼요. 믿음과 실력을 가진 왕이니까 왕으로서 해야 될 이 신하들을 꽉 채워야 된다고요. 이 계획에 충실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은금 자랑하고 살았다는 거죠. 살았다는 거지. 기뻤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 다음 세대는 므낫세는 완전히 또 우상 숭배로 돌아서요. 공격당하고 그리고 좀 있으면 멸망당하고 그 자녀는 눈이 뽑히고 시드기야 눈이 뽑히고 그래가지고 포로로 끌려간다고요. 그렇게 대책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좀 힘들어도 괜찮다니까요. 후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좀 힘들어도 돼. 근데 미래를 놓고 희망 갖고 자꾸 인도받아야지. 우리 좀 편하자고 후대들 그거 가지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막 정부에서도 막 돈 퍼줄 때 보면 안타까워. 아니 그거 다 빚이잖아요. 후대들은 어떻게 하라고. 직장도 다니기 힘든데 3포라 그러잖아요. 뭐 결혼 포기, 자녀 포기, 집 포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걔네들한테 희망과 소망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려운 사람도 물론 도와야죠 보면. 근데 그 막 미래 거 놓고 막 하면 막 서울시 막 다 개발하자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일본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는 이렇게 서울이 있고 주변에 위성도시 있어 여기 다 그린벨트거든요.
근데 일본 가보면은 4천만이 사는데 다 평지에 그냥 사람이 때리 살아요. 지나가 보면 숲이 하나도 안 보여. 나무는 많이 그래도 막 심어 놓으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우리는 이게 서울이라는 도시가 외국인들이 와서 제일 먼저 놀랜다 그러잖아요. 왜? 산이 다 있어가지고 산에 둘러싸이는 거고. 그래서 등산복 입고 지하철 타고 산에 올라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그건 뭐냐,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 그때 그린벨트 묶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옛날에 이 달동네에도 관악산에 그냥 텐트 지고 살았대 사람들이. 그거 막 박정희 다 대통령이 다 독착 보내가지고 그린벨트 지켰다 그러더라. 그래도 그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 세대들이 뭐가 이제 산에 나무 심어야 된다. 후대들한테 이 강산 물려줘야 된다. 생각을 해야 돼. 불신자도 좀 뛰어난 사람들은 미래 생각하고 후대 생각하는데 우리가 새신자들 생각할 때도 이거 새신자를 들었을 때 믿음 생기겠냐, 불신앙하겠냐 생각하면서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애들이 들었을 때, 우리도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애들이 막 끼어들, 야, 너 짜져, 빠져, 듣지 말고. 엄마 아빠 얘기하는 거야. 들어서 뭐 도움 안 되는 거 뭘 결론, 히스기야가 죽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응답하신다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이런 실수는 반복하지 말고 뭐 하죠?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은 하나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이거를 매일 복음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정식기도고 이게 무식이다. 이 축복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개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체험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